남자들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 많이 꾸죠. 악몽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그런 꿈들을 꾸는데, 물론 저도 몇 번 꾸긴 했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는 아니고요, 고등학교에 다시 가는 꿈을 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 다니던 고등학교까지 뛰면 3분이면 가요. 근데 1교시에 늦었어요. 지각을 해서 시험을 선생님이 1교시는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이네. 그래서 할 수 없다. 다음 교시 시험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복도에 앉아가지고 2교시, 3교시 그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시험 다 끝났대요. 갑자기 2교시, 3교시가 끝났어. 이거 꿈이에요, 꿈. 2교시, 3교시가 다 끝났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기억에 저희 고등학교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학교인데,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창가에 턱을 들고 반대편 건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지? 나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떠오른 생각이, 2년 동안 계속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말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험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운편이지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중요한 시험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사실은 공부는 하지만 시험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이 시험이라는 게 뭔지 그 뜻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좀 헷갈려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자, 질문.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서로 상반된 그런 말씀 같지만 이게 단순히 한글로 쓰여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개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뜻이 달라요. 처음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그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할 때 시험, 그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temptation은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조금 더 그 의미가 살아나는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 죄로 이끄는 유혹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야고보서가 이어서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다는 말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즉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유혹은,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또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와 같은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 신앙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죄를 짓게 하거나 악으로 이끄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테스트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공부는 하는데 시험은 안 보려고 한다 했을 때 그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그 테스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시험, 테스트, 이거를 아주 잘 통과한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잘 통과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그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려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나를 시험해 보실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앞으로 하려는 말, 하는 행동,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대답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내 신앙에 대한 테스트는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지 못합니다. 대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죠. 괜히 막 요번 시험 다 올백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든가, 전국 수석을 하면 인터뷰 때 무슨 말을 할까? 뭐 이런 걸로 한참 고민하고 그러죠. 한때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한 말 중인데,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그런 누구나 다 꿈에 부푼 상상을 합니다.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분명해집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어렴풋이 알던 것도 시험을 보고 나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학교 시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도 시험을 치고 나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정말로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빌림 역시 이 바로 예수님의 테스트를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 직전에 어떻게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멋있게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테스트의 결과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멋있게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이라도 통과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테스트가 일어날 상황 자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내 믿음의 민낯을 보지 않고 그럭저럭 괜찮겠지.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중 도대체 몇 명이나 그곳에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보십시다.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온갖 불평불만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집트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광야 앞에 서니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테스트. 우리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가 자비잖아요. 요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헬라어 잘 못합니다. 학교 때 헬라어 시험 겨우 턱걸이로 패스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가끔 설교 시간에 제가 이 헬라어를 쓰는 거는 그냥 찾아보고 겨우 사전 찾아보는 정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헬라어 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원고에 적어온 것만 아니까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데 꼭 필요해서 제가 여기다가 잠깐 쓰는 겁니다.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크레스토테스. 예. 이 단어가 로마서 3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크레스토테스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의미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뭘까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을 때 그 선, 이게 바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도무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이 크레스토테스를 집어넣습니다. 즉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보면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던 그 크레스토테스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크레스토테스 무슨 뜻인가? 어디서는 자비, 친절, 또 어디서는 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역시 같은 단어가 2장 4절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서는 크레스토테스가 어떤 단어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뭘까요? 정답. 예, 잘 맞추셨습니다. 역시 크레스토테스는 여기서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스토테스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재빠르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함이고 하나님의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죄송합니다. 지켜오시죠. 크레스토테스가 사용한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가 크레스토테스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쫓기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면 그 인자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한다면, 바꿔 말하면 그런 순간에 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 절망하거나 나는 안 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시인은 지쳐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서 차라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다 끝장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냥 다 포기하고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이 낮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버리려고 했는데 어린 선수를 잡아 일으켜서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다시 뛰라고 독려하는 육상부 코치처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도록 독려하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불과하는 시험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남아서 지금까지 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부과하시는 그 시험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시험은 사실은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시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신앙의 시험을 치러봐야 내 안에 감추어진 악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련이 없으면, 신앙의 문제를 겪어보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다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를 테스트해달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당당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그냥 그럭저럭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굴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럽니까?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내가 갖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게 있기 때문에 나를 시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당한 신앙입니다. 멋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만 쌓아가지 말고 그 신앙을 테스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관전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 관해 듣고 있지만 말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것이 뭔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고, 내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친 사람들만이 영원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용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멋있는 테스트를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 이제부터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